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종려주일, 그래서 이젠 사실은 예수님의 입성하고 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수요일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무화과나무도 저주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예수님의 극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자기의 갈 길이고, 그 길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에 관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형틀이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는 총살형도 있고요, 또 목을 매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고요. 이젠 그러나 로마에서는 십자가의 틀에다 메어가지고 달아놓고 탈수된 이후에 죽는 그 죽음의 방법이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악랄한 죄수들과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을 처형시키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악랄한 죄수들이 받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느냐? 비참하게 죽어야 했느냐? 여러분,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정치인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부모가 일어서 한 부모가 왕이라고 칩시다. 왕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인 괜찮아. 이래서는 옳은 왕이 아니죠. 왕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이젠 그 죄를 대신해서 받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요, 제대로 된 왕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은 죄를 그저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왕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 하나 정도야 그냥 용서해 주면 됐지, 무슨 자식의 죄까지 묻느냐? 왕은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럼 빽이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혜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멸시, 조롱, 천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얼마나 다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래 참아라 하는 말도 없어요. 아니면 그를 번쩍 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는 능력도 없어요.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연결되어 있어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은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헬라 철학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율법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변론가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헬라파와 유대파,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이 전부 역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요,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참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무리로 걷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오른발부터 물 위에 딱 올려놓고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빨리 내딛는 거예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또 빨리 내딛는 거예요. 그럼 무리로 걸을 수 있대요. 논리는 그럴싸하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세상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은돈 30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일어난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막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흉악한 죄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즉흥적인 행동이나 나약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본인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원칙 속에서 해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실체라면 그 그림자는 뭐냐?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그런 진리가 담겨있는 기독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자기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구약의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늘 그대로 있어야만이 내가 하늘을 왜 희생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제가 언젠가 어릴 적에요, 벼찜을 지고 오다가 벼 이삭을 한번 씌워본 적이 있어요. 벼 이삭에 벼 알갱이가 몇 개나 붙어있는지 씌워보니까 보편적으로 붙어있는 게 150개쯤 붙어있고 또 많이 붙어있는 걸 하나를 골라서 씌워보니까 180개쯤 붙어있습니다. 하늘의 벽씨가 썩어져서 싹을 내서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180개나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늘에 이제 벽씨가 나면요, 한 대만 올라오는 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또 2대, 3대씩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하늘의 벽씨가 썩어서 죽어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사람들이나 종교주자들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 메시아는 구름 타고 아주 영화롭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과는 달랐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에게 압박까지 합니다. 혹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신 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이다 하고서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망고불변의 법칙, 이 진리에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섬길 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이웃을 많이 돕고 이것은 하늘나라 상급과 관계되는 것이지 우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속된 얘기로 그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 같아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사실대로 거짓말인 것 같은 그 말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왜일까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이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 그 성경 거짓말, 그 거짓말을 믿고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 뭐냐? 우리는 그저 뭔가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의 타이틀에 있어서 구원과는 아무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구원의 능력도 사라지고요,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해서 어떤 종교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이지만,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차피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루 종일 병 속에다가 물 반 기름 반 넣고서 흔들어 봐야 섞인 듯 싶지만 나중 그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니까 진리를 구하는, 우리는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능력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나 은하계에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것을,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는 정말 티끌만한 한 부분이 지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 5대양 6대주를 다 그려내고 모양이 이렇게 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히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 흔히들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요. 안 보여요. 큰 다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한 사람은 배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불룩한가?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가느다라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코끼리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사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이 죽는 사형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나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히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없는 자가 자식을 낳아봐야 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어떤 길로든지 살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고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부모는 예수교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핍박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상동 목사님은 그가 젊었을 적에 집에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그런 학교에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교 믿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저 학생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제사도 모르고,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결국은 쫓겨나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을 비롯한 이집트를 흉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냥 다 쉽게 해결하면 될 일이지, 굳이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그 극한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해서 그 야곱의 가족과 이집트를 구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죄 있는 죄인들을 다 그냥 용서해주고 이러면 되지, 뭐 굳이 구질구질하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금방 그냥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아말렉 10만의 군사를 이기는 방법이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을 군사로 삼아서 저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격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출생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젠 메시아가 올 때 하늘로서 구름 타고 아주 그냥 멋지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길거리에 살다가 머리 둘 곳도 없이 길거리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2장 24절에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바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생했으니 이젠 하나님이 나를 큰 복으로 영화롭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했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와 화합의 손을 내밀고, 특별히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는 형제에게 어떤 일이든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건 논센스겠죠.
여러분,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대작 배너를 아시죠? 영화로도 여러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비롯해서 11개 부분에 이젠 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입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 배너는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졸지에 노예가 돼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참 기막힌 인생이 되고 말죠. 설상가상으로 또한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닥칠까. 본인은 노예에 처하게 노예가 되고 가장 친했던 친구는 자기를 버리게 되고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노예로 팔려갈 때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에게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 후에 그는 노예선이 침몰되어 가지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도 그가 어떤 이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로마의 호민관의 양아들이 됐지요. 그래서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오하던 친구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사람들의 그 둘러싸인 사람들 속에서 사형 집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젠 이 베너도 그곳에 가봅니다. 갔다가 우연히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골고다의 길에서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예수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가 물을 먹고 싶어 갈증에 허덕일 때에 자기에게 물을 준 사람,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을 떠서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칩니다. 그에게 미소 짓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쫓아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 주님이여 무릎을 꿇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증오가 사라집니다. 친구에 대한 증오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문둥병에 걸렸던 누이와 어머니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러분, 완고하던 유대인 복수와 중어심으로 어둡게 살아온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던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섬김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통을 이젠 양쪽에 이젠 짊어지고서 가는데 땀을 뻘 흘면서 가는데 이 물통 속에서 뭔가 두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을 가득 담은 물통 안에 큰 토막 하나씩이 들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루터가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물을 먼 데서 길어올 바에야 한 바가지라도 더 길어가야지. 저 나무 토막은 거기다 뭐하러 넣었어? 거기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었으면 양쪽에 물이 두 바가지나 더 갈 텐데 왜 그 무겁게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느냐고. 왜 그랬을까요? 나무 토막이 없으면 물이 나중 가고 나면 반 통밖에 안 남아요. 다 넘쳐서. 여러분은 여기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틴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물통 안에 물을 한 바가지 더 넣지 왜 저 나무 토막을 넣어가지고 저럴까? 저 나무 토막이 보기 흉하고 무게도 있고 힘들지만은 나무 토막이 그 물통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이 내 삶을 바로 잡아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고 돈도 많고 건강도 넘치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깨어져요. 흐트러져요. 타락해요. 세상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고 어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는 대로 돈이 주어지고 원하는 대로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살 줄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바로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만 보니까 조금 성공했다면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마약을 왜 할까?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일하다가 우리 오후에 이제 우리 윤장로님 들어오시 윤장로님하고 또 우리 재영이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술 먹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술을 어떻게 먹었냐면 내게 자의로 스스로 마셔본 술은 먹어야 되겠다고 내 의지로 마셔본 술은 위가 너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막걸리가 위암이나 위에 아주 박테리아도 없애주고 좋다는 뉴스가 언젠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막걸리 2병을 사다가 한 병을 마셔봤더니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한 병을 버렸어요. 한 병은 억지로 조금씩 마시다가 한 번은 형님이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여러분 독사로 만든 독사주 있잖아요. 그것도 개구리를 탁 삼켜가지고 배가 불룩한 독사를 그 술도 30도 술 그게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게 7년 됐대나. 그런데 그게 허리에 그렇게 좋다고 그게 구해놓은 게 있다고 주더라고요. 아주 먼 옛날이에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교회 개차고 너무 힘들고 할 때. 근데 이걸 주는데 그걸 마시려니까 써서도 못 마시고 입에 들어가니까 확 그 30도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쩐 줄 아세요? 그걸 한두 번 도저히 약이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마셔가지고 깔때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깔때기를 목에까지 넣었어요. 목에까지 넣고 이걸 그냥 한 반잔을 대가지고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목 안에 들어갔는데 확 타는데 야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런 술을 왜 먹을까? 그런 술을. 그런데 그게 맛을 들고 나면요, 맛을 들고 나면 나중 술을 찾아요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술을 일부러 목사가 아니라 그냥 그저 준다고 해도 못 마실 것 같아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마약을 기쁨이 없습니까? 그래요. 기쁨이 없으니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게 뭔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즐겨보니까. 다 해보니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그 얘기가 모든 대통령들이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그 얘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 거기서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찾는 그 작은 소중한 것이 내게 큰 기쁨이죠.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속에서 기쁨을 찾도록 만들어 놓았지. 부귀 영화와 풍성함과 이 속에서 기쁨을 찾도록.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먹을 것도 많지만 행복의 지수는 지금 저기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케냐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힘들게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행복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자, 물통 속에 있는 이 나무 토막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나무 토막이 그 중심을 잡아주고,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괴롭고 무거웠던 길, 그 십자가의 도,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함께 그 십자가의 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